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6절에서 12절인데 우리 5절부터 읽을게요. 다 찾으셨죠? 5절부터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 야고보 장로께서는 이렇게 혀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지금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의 말은 지금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주님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시고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 또한 주님 할례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듣는 말씀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먼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와 이제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른 아침부터 교회와 지체를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다음에도 내가 또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한 이제 말과 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처음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말과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죠. 1절에서 2절 말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다들 기억하시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설교를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으세요. 했더니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었는데 가끔가다는 그래서 설교자들이 편할 때가 있다고. 분명히 똑같은 설교를 몇 달 전에 했는데 또 해도 아멘 하면서 큰 은혜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혹시나 지난주에 했었나? 라고 하시는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야고보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영혼을 살리거나 또는 영혼을 죽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저처럼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포함, 사역자들 포함, 이곳 가운데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언니가 동생에게, 형이 동생에게, 물론 그렇게 되면 싸움은 잘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자신의 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 또한 2절에서 보면은 말의 실수가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말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인격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말 하나는요, 나의 전체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가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우리의 혀는 뭐다?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아멘. 고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정말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말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 말을 안 하는 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것은 지금도 산에서 저기 굴 속에 들어가고 벽 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여기다 무건 수행하시는 분들, 그거는 말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지. 자기 꼬라지 나올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의 말씀.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더욱더 깊은 경고, 이것을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만 보더라도 혀는요, 뭐라고 나오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동시에 이 혀는 잘못하면은 공동체 전체까지도 불태울 수 있다라는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한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또 사람들을 헐뜯고 저주하는 모순들이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야, 내가 만든 자연의 질서,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는 모순이 없어. 이야기하면서 샘은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도의 혀는, 우리의 말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언행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언행일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되죠. 없어요. 심지어는 저도 언행일치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안 되니까 때려쳐가 아니라 뭐다? 안 되기에 우리는 더더욱더 하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기준치가 100을 정해놔야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준치 100을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아예 안 해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을 보고 달려갈 때 우리는 장담할 수 있어요. 다 실패할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나의 기준점이 80점이 될 거고 90점이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언행일치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말은요 단순히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가졌거나 영혼을 죽이는 능력을 가진 도구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혀를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혀가 0.1%를 차지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작은 지체죠. 그런데 이 작은 지체가 온몸을 더럽히는 삶의 수레를 불사르고 그 불은 지옥에서 난다고 6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혀는 결코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선을 향하고 있거나 악을 향하고 있거나, 선을 향하는 듯하지만 악을 향하고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둘 중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전 진짜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하고 우리 막 준비 찬송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할 때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 찬송하였죠. 장담할까요? 오늘 다 예배 끝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 집사가 말이야, 누구가 말이야. 그게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혀는 우리의 인격을 비추는 영적 거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혀는요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하나의 창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혀는 불꽃과도 같다라는 거. 그래서 5절부터 제가 읽은 게 뭐냐면은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듯이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혀는, 우리들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께 맡겨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6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혀는 아멘. 혀는 곧 불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혀는 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혀의 파괴성을 이야기하는 첫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불은요, 5절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불이 아니에요. 작은 불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불은요, 통제 불가능한 화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다? 불의의 혀,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계, 그러니까 여기서 세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어, 다 알고 있는 코스모스, 다 들어보셨죠? 코스모스라는 거. 질서, 체계, 총체를 뜻하는데 앞에 있는 불의가 뭐다? 불의와 부정과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딱 합치면은 뭐가 되냐면 불의가 응축된 하나의 세계가 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직역을 하면 작은 세계, 소우주를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소우주에 대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혀는 작지만 그 안에 세상의 불의, 그러니까 부정과 부도덕과 죄악이 집약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세계가 니네 혀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혀가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요? 0.1%를 차지해요. 내 몸, 평균적으로는 0.05에서 0.1 몇?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치로면 0.1%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영향력과 죄의 가능성은 온 세상 전체의 죄와 불의가 응축된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의 세계가 드러내는 지체가 바로 뭐다? 혀다. 그러니까 6절에서 지금 야고보는요, 혀는 불이다 라는 파괴성을 비유로 말한 뒤에 그 불이 뭐냐면은 단발적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장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6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뭐다? 우리 신체의 0.1% 굉장히 작은 자리를 잡고는 있지만 그 혀가 너희들의 몸을 지속적으로 니네들의 몸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온 몸을 더럽히고 뭐다? 0.1%밖에 안 되는 이 0.1%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혀가 국소적으로 얼굴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팔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다. 온몸 전인적 오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삶의 수레바퀴예요. 인생의 전 과정, 그 궤적을 가리켜서 그 혀의 불의가 인생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소진시켜 버릴 수 있다는 뜻.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불, 그 근원이 어디다? 악의 영적 차원에 다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의 불의는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 타락이나 영적 타락의 체계적이 표현되는 작은 세계가 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 얘기하잖아요. 이 혀가 우리들의 어쩌면 가장 큰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 혀가, 이 말이 지금 야고보가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하면 되게 크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야고보는 지금 정확하게 하나의 딱 포인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혀부터 시작한다고. 그 말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에 대해 이 말이 만드는 불의의 세계를 우리는 다 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인터넷 딱 연 다음에 네이땡, 담땡, 구땡 뭐야 아무튼 그 땡땡땡 거기 아무튼 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댓글들만 보세요. 난리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오늘도 이제 아까 우리 최종환 선생님께서 좌우에 저는 요즘에 저도 예전에 댓글 다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항상 중립적인 댓글을 한번 달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욕도 먹어보고 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댓글을 제가 안 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진짜 요즘 댓글 보고 있으면 과학 아니에요. 완전 너무너무 야 이런 말들을 서스럼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왜 내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격이라니까요. 악성 댓글의 문화,
또 직장에 가봐야 험담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4명이서 이야기하다가 한 명 화장실 가면은 그 사람 막 하다가 그 사람하고 한 명 화장실, 마지막 사람이 그러잖아요. 넌 화장실 안 가? 아, 난 안 가도 돼. 아, 난 집에서 갈 거야. 난 되게 잘 참아. 학교를 가면은 또 조롱의 문화들, 가정 안에서도의 비난의 언어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게 있잖아, 개인의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불의가 굳혀져 버린 언어의 체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가 숲을 태우듯이 불의의 언어의 체계가 사람과 공동체, 그러니까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많아요. 참 이런 예가 막 가슴 아픈 예인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일을 하세요. 물론 이분이 하시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당신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렇게 해서 섬기는 일들, 그렇게 해서 때로는 오셔서 교회를 청소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 교회 안에서 좀 이제 좀 경제적이나 조금 이제 연약하신 분들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냥 많은 일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면서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진짜 교회에 와 진짜 전천후 공격 부대처럼 필요한 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집사님들을 보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늘 앞에서 나서세요? 전 참 이 말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가벼운 말 같은데, 가벼운 한마디 같은데, 사실은 이게 공동체 안에서 만연하게 그 비난의 체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말. 근데 왜 이 말 왜 할까요? 우리가 보면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안 하니까요. 그냥 다 같이 안 하면은 다 같이 좋을 것 같죠. 다 같이 안 하면 되게 다 편한데, 꼭 한두 명이 나와서 저렇게 하면 왠지 우리가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해져 보일 것 같은. 물론 전부 다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격려도 해주시고 정말 응원도 해주시고, 때로는 어떤 분은 물질로도 그분을 섬기실 때가 있어요. 제가 같이 못해서 이 물질로 같이 좀 어려우신 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그런데 그에 반면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렇게 앞에서 나서세요? 실질적으로 이 말은 이제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소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왜? 이 말 한마디는, 내가 던진 한마디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분의 섬김과 믿음이 그 사람에게 무너질 수 있는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교회의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떠나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제가 이제 또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어떡하지 생각하지 말고, 반대 상황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황 있잖아요. 그렇게 그 한 사람의 노력,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에 동조하여서 같이 도와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같이 집사님 미안해, 내가 함께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함께 할 수 없어서 내가 기도할게, 같이 기도할게. 더 나아가서 그분이 또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질 때,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안 포기하셨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럼 또 이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 편이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내 편이 없어 보여서 그래요. 왠지 이 세상에 나 혼자 딸랑 남은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의 성도가, 내 성도가,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사역자가, 목사님이 내 편이구나, 내 형제구나, 자매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분 살아난다니까요. 무너진 심령이요 일어선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요, 불의의 세계, 말은요 불의의 세계를 확산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은혜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주사랑교회 성도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자들의 소명이 분명한 게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세상에서 구조화된 불의와 이 언어 체계 있잖아요. 조롱과 비방과 뭐 원망 등등등 여기에 동화하지 말고. 근데 하나 아셔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요. 세상은 뭐다?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권모쓸 수가 난무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언어는 어떻게 돼야 돼요? 비방 대신 뭐가 나와야 될까요? 축복이 나와야 돼요. 원망 대신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파괴 대신 뭐가 나와야 된다? 세움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혀는요, 더 이상 지옥불을 지펴 올리는 불의의 세계가 통로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을 지펴 오르는 거룩한 질서를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까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아멘. 보이시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말 막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별 생각 안 하고 던져서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더러운 말을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뭐다? 생각을 하라고요. 생각.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우 집사님 이것 좀 드셔봐요. 나 그거 안 먹어. 나 그거 원래 싫어해. 왜 그래? 근데 몰랐어? 이게 아니라 집사님 나 이거 먹고 싶지. 먹고 싶은데 내가 이거 먹으면 내가 저번에 탈이 나갖고 내가 이게 조금 그래 미안해. 이런 말하고 난 몰라. 난 원래 안 먹어. 내가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아니었지. 막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여자야. 막 이러면서 막.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말만 다듬는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놈의 인간 내가 보기만 하면 내가 진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냥 말만 다듬다는 소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요. 너희들이 선을 쌓으면 그 선이 나올 거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날 정날 내가 말 잘해야 되겠다 해서 막 책 보고 막 연습하고 하시는 분들 가끔가다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들 결국엔 나오는 게 뭐냐면 미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처음부터 다듬어야 되는 게 뭔지 아냐? 바로 마음을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아멘.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야고보가 혀의 모순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본문으로 다들 가 계세요? 자,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아멘. 여기서 아버지를 찬송하고가 이게 헬라어의 뜻으로 보면요, 이게 단순하게 노래를 하다가 아니에요. 찬양을 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물론 찬양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좋게 말하다, 선포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축복만 받고 싶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축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축복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이 축복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응원한다. 우리가 응원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이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기기를 원한다는 거, 그분에게 다 동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아멘. 지금 이 선이 바로 그 선이에요. 이 선을 선언하는 적극적 의미가 바로 9절 아버지를 찬송하고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반대로 이상한 짓을 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뭐 저주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즉 같은 혀에서 하나의 지체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라는 것.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랑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입 갖고 두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상하게 닮아갖고요, 이상한 신실하심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불가능하다. 야, 그거는 모순된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진짜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제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지금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 같다고 강조를 하죠. 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그죠? 어떻게 생기셨을까 진짜 고민이 되긴 해요. 하나님 같이 생기셨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너무 죄를 짓고 있어서 그냥 전 그 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바로 무슨 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미술관, 여기 계신 분들 다 미술관 자주 다니시죠? 안 다니시죠? 저도 안 가요. 저도 미술관 가봐야 저도 맨날 이거는 왜 그렇지?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미술관을 할 게 없어갖고, 근데 공짜 미술관 있잖아요. 공짜 미술관. 돈 내고는 절대 못 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제가 그 세계를 이해를 잘 못해서 못 가는데, 우리가 그냥 공짜 미술관에 이렇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러고 보다가 가끔가다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은 생각할걸요? 야, 내가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그냥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뭔가 뿌려놓은 것 같고 점 찍어놓은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거 사실 이름만 없으면은 야, 나도 이것쯤은 그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계셨을걸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피카소 그림을 똑같이 그려서 제가 딱 해서 딱 붙여놔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장담하실 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뭘 그린 거야? 초등학교 때 미술을 안 배우셨네? 다 이러실걸요? 그런데 이게 또 피카소야 하면 우와, 이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작품 하나를 보면서 뭘 우리가 그러는 거야? 나도 그리겠는데? 라고 지나가면은 일단적으로 하나는 딱 그거죠. 내가 이 화가보다는 낫겠다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 화가가 최소한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멱살 잡히겠죠. 네가 나보다?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는 그 그림 하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주했는데 이거 누구나 그릴 수 있어. 근데 사실은 그 저주가 사실은 그 화가를 비하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을 욕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손 올려서 막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예배만 끝나고 나가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뭐해 막 얘기하는 거. 그게 모순이자 바로 위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있었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아무 생각 안 하고 말하시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시면요,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읽어 다 거론하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으시겠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 많잖아요. 예배할 때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집에만 돌아가면 배우자하고 자녀들에게 막 뭐라고 하고 비난의 말하고, 더 나아가서 뭐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얘기하겠지만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은혜 받은 것 같다가 집에만 가면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쏟아붓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마치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지금 다 여기 다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밖에 나가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그래요. 어머 집사님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누구 하나는 너덜너덜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성경은요, 두리뭉실해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때요? 직장에서는 난리 나죠. 일단 과장, 부장은 이미 벌써 걸레되어 있고 너덜너덜해져 있고, 그 중에 누구 하나 뭐 하나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벌써 갈갈이 찢겨져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서 드린 찬양과 예배가 다 모든 게 다 진전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떤 성도가 찬양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성가대에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막 찬양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조금 있다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 가더니만 주차 자리를 갖고 그렇게 다른 성도하고 소리를 베락베락 질러가면서 싸우고 있더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뭐 거기서 그 둘이서 싸우니까 뭐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장면을 본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인지 그 안수 집사님인지 그 집사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보고 그렇게 그 찬양을 보고 은혜롭다 생각했던 그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딱 생각을 했던 게, 교회에서의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게 진짜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물론 저는 그 청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청년이 실족하였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처럼 우리의 말의 모순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순간 나의 복음의 증거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는요, 다른 이를 실족까지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 제발 너희들의 입에 이중성을 띠지 마.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배우자에게 축복하는 말,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들어서 죽었다고, 내가 지금 애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소리 하시고, 아니면 또 자녀들에게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해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 고마워. 야, 다 너희 덕분이더라. 야, 고맙다. 교회 안에서 헐뜯는 말 대신 저 사람 문제 많아.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없는지를, 그거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의 관계예요. 그 옆에서 그거 보이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막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물론 정말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때 우리가 권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죠. 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분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분은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그분은 뭐 이러는 것 같아. 백날 우리끼리 해봐요. 여기에서는 난도질 당하고 있어요. 그분은. 근데 그분은 자기가 난도질 당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분이 고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5명이 모였을 때 5명이 모여서 맛있는 우리가 쿠키 먹으면서 어떤 집사님 막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때 정말로 그 중에 한 명은 딱 생각을 하세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까요? 그분을 놓고? 물론 어려워요. 사람의 본성상 누구 한 명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그 사람이 표적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제가 그래서 의식하라고 했잖아요. 의식.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요. 원망과 비난의 말 대신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은 희망이 없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 우리가 사는 이상, 아, 희망이 없어. 아, 소망이 없어. 그럼 그분한테 얘기해야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소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와 삶이 일치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1절에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셈이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강조되는 건 딱 하나예요. 자연의 일관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는요,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샘도 그냥 옹달샘이에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 옹달샘이 아니에요. 이 샘이 얘기하는 게 원천을 얘기해요. 원천. 생명의 원천인,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 되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 끝에서 나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너희들의 그 근원이, 네가 생명을,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산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근데 너희들의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동시에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많이 하시는데 11절에서 12절에서 말하는 딱 그 묘점이 딱 하나예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생명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러면 안 되잖아. 창조의 원리야. 이 자연의 질서는 모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성도의 입술에서 동시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거잖아. 예수님도 같은 원리를 얘기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는 반드시 그 뿌리와 본성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고로 내가 나무라면, 제가, 여기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라면요, 말은 열매예요. 더 나아가서 마음은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내가 혀가 변하려면, 내 말이 변하려면 이거를 억지로 다스리려고 하면요, 개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뿌리가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바꾸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부흥회 좀 하고 뭐 특별 집회하고 은혜로 올 때는 진짜 정말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 같아요. 어머 집사님 그 은혜 떨어져 봐요. 그때부터 난리 나죠. 난리.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잘 안 찾아지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셔요. 다 이게 너무 이게 딱딱딱딱 붙어 있어 갖고. 집에서 혹시라도 좀 시간 좀 계시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좀 부벼 놓으셔요.
익시라도 하는 부벼라도 넣어서 최소한 그냥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어떻게 봐요? 우리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자면 우리 핸드폰 보잖아요.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들고 들어가죠.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죠. 최소한 핸드폰 보는 거에 반만의 성경을 봐보세요. 아마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변할 거예요. 자, 어쨌든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뿌리를 내릴 때 입술에서는 반드시 무슨 열매가 맺힌다?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고로 지금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샘은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듯이, 나무가 두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성도의 입술에 모순이 없이 일관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일관된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모르시는 분 여기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뭐다? 그걸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단번에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단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저희가 지금 수요일 날 여호수아서 강의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단번에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여호수아는 도시 하나하나를 점령해 나가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단번에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루하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종할 때요. 결국엔 그 끝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된다고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세요. 내일 안 되면 모레도 하세요. 내가 모레까지 해서 내가 일주일 되게 잘했는데 그 다음 날에 엎어먹었어. 그러면 아유 나는 그래가 아니라 엎어먹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 날에 하세요. 한 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해왔어요. 근데 단 한 달 만에 누군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은혜 받고 집에 딱 가면 이상하게 뭐 하나가 기다리고 있죠. 야 이렇게 뒤집어 엎는다고 막 할 정도로 뭐 하나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원흉은 저였어요. 거의. 은혜를 받았군. 한 번은 뒤집어 줘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그거예요. 거기에서 넘어져서 오케이 괜찮아. 너희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그 순간 일어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요.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에 또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 10년, 20년 계획하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백날 계획해봐요. 내일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당장 30분 뒤에 예수님 오실 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0분은 좀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내일 예수님 오신다라고 사세요. 내일 예수님 오실 거야로 사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 피 터질걸요. 제가 장담한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이상한 사람 되어서 2026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런 것 좀 우리가 막 내보내고 한 다음에 그러면은 최소한 2026년 몇 월 며칠까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실 거예요. 그거라니까요. 우리 당장 내일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예요? 우리를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다 거듭났어요.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미 주님께 뿌리를 내린 자들이에요. 아멘. 고로 우리가 그럼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해 놓은 말씀에 예배에 묵상과 기도와 찬송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갈 때
비로소 잎이 나고 꽃도 피고 결국 열매를 맺는 것.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는 진짜 다들 아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계시면 맞아, 아멘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오늘부터 저는 이거 진짜 제발 좀 적용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자로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좀 우리가 첫 번째 가정으로, 오늘 이제 다 가정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가정은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가정에만 가면은 가장 날카로운 말들이 나오죠.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마 배우자들이 계시면 배우자들 물론 잘 안 나오겠죠. 얘기하세요.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마워. 자녀들에게 이 왼수바가지 같은 거 호적에서 파벌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야, 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야, 넌 다 할 수 있어. 또한 자녀들, 청년들 똑바로 들어야 돼요. 왠지 모르게 누나나 형들 있거나 막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엄마가 뭘 알아?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모를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장담할게요. 우리 청년들 잘 아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다 해봤던 거예요. 단지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왜? 쪽팔리니까. 왜? 나는 이거 하다가 괜히 엉망이 됐거든. 나는 이렇게 왠지 이상해졌거든. 엄마 아빠가 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하지 마 하면은 보통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엄마 아빠의 과거를 파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구나. 그럼 그때 가서 엄마,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나의 엄마에서 나의 아빠에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 해보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남편분들은 보통 남편이나 아내분들이 왜 이래? 뭐 필요해? 너 무슨 사고 쳤어?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별 얘기, 심지어는 걱정도 해줘요. 너 어디 아파? 너 병원 갔다 온 것 같은데?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그 모습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에서 여보 너무 사랑해. 왜 그래? 라고 했다가 그럼 그렇지 네가 그렇지 하면서 그냥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진짜 사랑해. 그때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집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그 모습이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네. 우리 애가 왜 저렇게 됐지? 저거 맨날 나한테 맨날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고 막 그랬던 애인데 왜 저러지? 우리 애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나오는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궁금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렇게 됐지? 가장 큰 전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오늘만 가도 제가 오늘 집사람한테 가서 한마디만 해볼까요? 여보 사랑해. 그럼 집사는 그럴 거예요? 그만해. 제가 가끔 가다 집사람하고 잠깐 운전하고 가다가 나 이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여보 사랑한다. 창피해. 그럼 저희 집사람 딱 얘기하거든요. 적당히 해라. 그렇지? 내가 오늘 또 심했네. 또 적당히 해야 되겠네. 역시 사랑은 남발하는 게 아니야.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러기는 장난을 치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 소리 했을 때 옆에서 어떤 반응이 있어도 괜찮아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호적 못 파요. 호적 판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호적에 파였으면 100번은 파였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 그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분열의 씨앗을 던지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그 집사님 왜 그래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해요예요. 목회자들과 리더들 보면서 왜 저래 진짜가 아니라 목사님 힘내세요. 강도사님 화이팅. 성교회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회장님들한테 제발 화이팅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더 열심히 해요. 칭찬은
고래도 뭐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저도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 칭찬하면은 괜히 되게 열심히 뭘 해요. 그걸 알아서 막 시키는 것 같아. 막 칭찬 일부러 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럼 연약한 성도에게 우리는 정죄가 아니에요. 왜 넘어졌어가 아니라 넘어졌으니까 같이 일어나요. 위로의 말씀이 돼야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혀는요,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 성령의 위로를 나누는 도구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뭐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과 학교와 사회와 온라인 같은 이런 공간에서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진짜 개떡같이 믿을 때 제가 회사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그거예요. 너같이 합리적인 기독교인을 난 좋아해. 이거는 칭찬이 아니죠. 조롱이죠. 그 이야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은 야, 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것들이랑은 네가 되게 다르다. 아, 네가 합리적이야. 뭐다? 너는 되게 타협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러다가 제가 뭐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럼 바로 나와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은 저런다고. 내가 이래서 예수 믿는 것들 안 좋아해. 저 위선적인 것들. 이런 소리. 사실 우리 많이 듣잖아요. 전 참 실질적으로 잘 알죠. 제가 다 사고 쳐서 그래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역시 믿는 자는 다르다야.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요번에도 말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제 친구들을 또 다시 만나고 왔는데 그런 거예요. 한 40년 지기 친구인데 한 10년 좀 넘게 못 봤나 봐요. 10년 지옥을 해요, 저한테. 10년치 욕, 그러니까 뭐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가 남자들끼리 욕 많이 하잖아요. 10년치 욕과 10년치 재수 없다는 소리를 그러는데 제가 적당히 좀 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했는데 그런데 그의 반면에서 또 어떤 이는 신기하게 그 모습에서 제가 나오는 저의 행동들 있잖아요. 너 뭔가 이상하다. 너 옛날 같았으면 거기에서 그냥 같이 욕을 더 했으면 너였지 덜할 놈이 아니었는데 거기에서 허허거리고 있다가 재수없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허허거리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카톨릭하고 너희하고 뭐가 다른 거야? 실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저는 어쨌든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저는 못해도 잘한 척을 해야죠. 그죠? 근데 여기 계시면 잘한 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혀는요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했어요. 첫 번째는 혀는 불의의 세계예요. 작은 지체 같지만요 불의의 질서가 혀를 통해서 퍼질 수 있고 반대로요 거룩한 성령의 질서가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모수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은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예요. 그분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축복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다? 자연의 질서처럼 일관되게 우린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오늘에 제가 전한 이 말씀 그냥 지식에서 멈추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서 실천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러면 아침마다 내 입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시편 19편 14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14절. 저는 아침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한번 내 입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아멘. 제발
그러면 최소한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이 나의 머리에 들어와 있다면, 그럼 우리가 마음을 고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뿌리가 변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다? 혀의 결단이에요. 혀의 결단.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해요. 무릇 더러운 말이 너희 입 밖에도 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뭐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제발 3초만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진리인가, 유익을 낳는가, 은혜를 낳는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라도 걸리면은 그날은 우리 입 닫을게요. 우리 입 닫을게요. 그래서 입 닫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게 해라. 입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고요. 처음은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한 번씩 계속. 그때 나중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한 말을 하기 전 한 번 정도씩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는요, 결단이에요. 즉시 실천하세요. 배우자와 자녀에게 하루에 한 번씩 구체적으로 진짜 감사의 말씀을 전해보시고요. 교회에서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로 말과 메시지를 한 번씩 보내보시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비난이 아니라 그 자의 격려와 그런 것 같아요. 회사를 저도 다녀봤지만 회사를 다니면은 저를 칭찬해 주는 자를 더 좋게 보는 거지. 같이 싸우자고 듣는, 같이 싸우자는 거지 뭐.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다면은 다들 사실은 마음속에 한 분씩 다 계실 거라 생각. 한 분, 두 분, 세 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말로 상처 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내가 말이 힘들면요, 문자라도 한 통화 넣어주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 믿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불의의 세계를 끊어버리고 은혜의 세계로 이끌 거라 믿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제가 진짜 장담해서 말해요. 저도 어려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식구들, 저는 이제 성도들이 아니라 식구들, 샘은 단물만 냅니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만 맺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 붙들린 입술이 될 때 우리의 가정에 위로가 넘쳐날 거고요, 교회가 일치가 될 거고요, 세상은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갈 거라 믿습니다. 이 결단 위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혀가 불의의 세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축복을 이야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세움을 이야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복음을 말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준 영혼이 있다면 거룩하신 주님,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먼저 찾아가서 화해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 우리의 한마디가 단물의 샘이 되어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